네, 할렐루야.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지난 수요일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 16절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이 내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우리 하나님께 좀 무례하다, 아니 하나님께 어쩌면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모두 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 이 평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친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숨김없이 다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숨김없이, 거짓 없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저희 집에 있는 집사람이겠지요? 네. 그래서 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저희 부모님 혹은 저희의 가족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도 좀 이렇게 친해져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 그것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가장 좀 가까이 있다, 이 친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거 비밀인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단계가 넘어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알리기 원치 않는구나, 이것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숨김없이 다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이 친밀한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에게 얼마나 숨김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저도 좀 하나님과 통해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이라는 것이 좀 쫙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늘날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갑자기 길을 가는데 뭔가 환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아니 20명만, 10명만 이라는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요청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만약 50명이 있다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아니 45명만, 아니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리 하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큰 맥락에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승패는 응답의 여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응답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임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는 어떤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또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금 속담을 빌자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한 자리에 이것이 딱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드려지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금 오류동 남부교회라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는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되어질 때 누구도 함부로 값없다 할 수 없는, 누구도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헛수고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수요일에도 한번 나누었던 이 사람인데, 사무엘상에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 우리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지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는 참으로 부족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을 보면 정말 불경건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고, 또 엘리는 그 잘못도 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한나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아니 평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짧은 시간, 며칠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가장 값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아직 응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근심이 없는 얼굴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의 말처럼 의인 10명이라도 찾는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셨고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그 성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라도 3명이라도 1명이라도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10명에서 그만 지금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가시니 아브라함도 알았던 것이지요. 의인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라고 돌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그때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한 오늘 본문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 악인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사람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 어떤 가지지 못한 이 약자들의 부르짖음, 이 항상 이 강자들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지만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래요 평안이요 이 어떤 희망과도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 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인데, 바로 이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는 이것을 알리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을 중간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알게 된다. 비록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다 그냥 멸망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벌써 힌트가 나왔는데 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만드셨고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을 구해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기록하시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큰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미리 예언한 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 한 사람만을 구원한 아주 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만큼 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기도, 또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자체로는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처럼 보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리시는 그러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례한 기도였고 요청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에 반하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요청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야 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